축복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지경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꼭 외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근데 정작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정작 이 말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기적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적이 나타나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짐을 믿으시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병든 삶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곳에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 얹으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주여 일창하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치료가 돼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온전히 응답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셨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셨고, 치료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셨고,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축복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역사 있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있죠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있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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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 능력의 상, 은혜의 상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모두 다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역사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해외로 자신들의 필요를 찾아 떠났지만 오늘 이곳에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단 하나의 소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주님 회복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응답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올라올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려갈 때는 기쁨의 소식을 안고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그 병을 치료받았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일을 빡세게 하시고 지금은 일을 선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응답돼야 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크게 두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셔야 해요. 언제까지 남의 들러리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뒤에서 엑스트라 역할 하겠습니까?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누구나 안진뱅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안진뱅이나 장애인이 되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장애인이 되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영적인 안진뱅인데, 영적인 병든자인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다리가 굳어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이 멈춰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영이 눈이 닫혀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우리가 안진뱅이고 영적인 장님이고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해결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진뱅일까요? 첫 번째로 내 힘으로 오지 못하는 자가 안진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간절히 위치도 간절히 요청해야 마지 못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안진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적 안진뱅이란 것이에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오는 억지 춘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왔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치료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는 뭐합니까? 구걸합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여러분, 말로만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 내 모든 것을 해줄 거야,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누군가의 기대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바라면서 입만 쭉 벌리고 있으면 결국 떨어지는 건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를 흔들든지 나무를 흔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누구든지 한 푼만 주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만 쫓는 사람입니다. 뭔가 교회에 나오는데도 이득이 아니면 안 가고, 뭔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득을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이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예수를 한번 빼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삶은 뭐가 남습니까?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네 삶에서 예수가 없다면 어떤 삶이 될까? 제 삶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저는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인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는 잠시 잠깐의 들풀과 같이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함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매일 성전 문 앞에만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만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약적 안진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은혜 속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그 은혜의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안진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가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일이 있어요. 과일을 겉만 핥아 보면은, 그 껍질만 핥으면 아무런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만 핥아서는 아무런 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까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체험돼야 합니다.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지 않아요. 들어가야 합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빠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두 부부가 예배가 끝난 후에 자동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운전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그 넥타이 봤어? 아니, 어떻게 사모님이 센스가 없지? 아니,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한테 그런 나이 들어 보이는 그 넥타이를 해? 좀 젊어 보이는 그 색깔을 해야지. 아, 우리 사모님 너무 센스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운전하는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난 그거 전혀 못 봤어.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때 뭘 본 거야? 그러면 그거는 봤겠네. 저기 저 성가대석에 있었던 김 집사. 아니, 무슨 여자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품을 갖다 쫙쫙 하고, 아니,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아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추해 보이더라. 그거 봤지? 아니, 그것도 못 봤어. 아니, 당신은 대체 뭘 본 거야? 그러면 그거는 봤겠네. 당신 앞에 앉아있던 박 장로님. 아니, 물론 나이가 있어서 연세가 있는 거는 이해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대놓고 졸고 앉아있어? 아우, 참. 그거 봤지?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봤어. 그러자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대체 예배 때 뭘 보고 온 거야?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야? 그러면서 따지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이 그 자리에 딱 설교하러 서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내 눈물이 너무나도 앞을 가려가지고 설교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인가, 드리러 오는 것인가?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 예배 드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 속에 들어오셔야 해요. 오늘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전뱅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걸어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그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 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몫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몫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와야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게 오셨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평생의 소원이 걷는 역사를 이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50%는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50%만 하면 됩니다. 그 50%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이가 어떤 부분이 보였는지 몰라도 주목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더 많은 돈을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회복을 줬습니다. 건강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넘치는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부흥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번은 저 지방에서 부흥 집회가 끝났는데 이렇게 통성기도까지 다 끝나고 이제 축도까지 마무리 다 했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집사님이 손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간증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짓만 합니다. 이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제가 억지로 시키고 싶은데도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간증하겠다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나오세요, 간증하세요. 마이크까지 다 넘겨줬더니 그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본인은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잠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낮에부터 너무나도 힘이 들었고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하루 쉴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 먼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지,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환상을 열어가지고 저 위에서 하늘에 뜨거운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야, 저불 받는 사람 참 좋겠다, 저불 받는 사람 참 좋겠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않고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한테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권사님 드디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기도에 응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참 좋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불이 권사님 머리까지 오더니 머리에서 갑자기 뺏겨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가지고 봤더니 권사님이 그 순간에 졸고 있어요. 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저 큰 불이 오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져주세요, 져주세요 했더니 그 불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큰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참 좋았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권사님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억울해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권사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분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오는데 오늘이 40일 기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렸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는 지나가면 끝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란 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본목사로 한때 근무했던 그 교회에서 참 권사님 이름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천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합니다. 투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연세도 많아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셔요. 한 3주 정도를 교회를 못 와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을 갖다 다 보는데 몸도 깡 말라졌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힘없이 제 손을 붙잡고 있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찬송 한 장만 불러주세요. 찬송 한 장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어떤 찬송이요? 그랬더니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 앞에서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 권사님이 그 손을 붙잡고 얼마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소원이 있어요. 내 발로 나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소원이에요. 내 발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을 위해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를 강건케 하리라, 강건케 하리라, 강건케 하리라.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2주 만에 그 권사님이 자신의 발로 교회 입구에 들어왔어요.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한 발 한 발 뛰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우는 모습에 권사님도 울고 모든 성도가 울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정말로 자신의 소원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 예배가 정말 평생에 한 번 드리고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사님은 그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허투루 왔다 허투루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가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은과 금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지위와 높고 낮음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아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주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70년대 저 달동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께서 간증집으로 쓴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달동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에 자주 오는 거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오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틀 3일이 지난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신방을 갑니다. 매일같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던 한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이틀을 빠졌어요. 목사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그곳을 찾아갔더니 권사님 이름을 밖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권사님 몸을 만지는데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바닥도 차갑습니다. 당시에 연탄을 넣는데 연탄 그 광을 봐니까 연탄광에 연탄이 하나도 없고 부뚜막에는 연탄이 하나도 없어요. 또 쌀독을 열어보니까 쌀독에 쌀도 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가진 게 없어가지고 불도 못 대고 먹지도 못해서 쓰러졌구나. 그래서 급하게 교회에 가가지고 연탄과 쌀을 갖고 와가지고 부뚜막에 해가지고 그 모든 연탄을 다 넣고, 그리고 쌀독에서 그 쌀을 갖고 온 쌀로 죽을 써가지고 미움을 먹였습니다. 권사님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살피는데 책상 한편에 뭔가 이렇게 그림인데 약간 좀 수표 같은 뭔가 있어요. 보통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수표를 갖다 해가지고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일반적인 복사본이 아니고 거기에 정확하게 도장에 찍혀있는 정품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단시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연탄도 못 사가지고 밥도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권사님 억지로 깨워가지고 수표를 보여주면서 권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어려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까막눈인데다가 어려서부터 가정부 일을 해가지고 큰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이 권사님한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을 거부하고 선물을 주려고 선물을 거부하니까 이거는 내가 특별히 주는 선물이니까 이거는 아껴뒀다가 꼭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1,000만 원이면 권사님 이런 집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것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그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그 1,000만 원을 환전해가지고 그 권사님의 집을 사주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교회도 건축이 되는 역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에다 저장만 해놓고 그거 쓰지 않고 있다면 이 권사님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낀다고 쓰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제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제 아이가 눈다락지가 크게 났어요.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까 눈다락질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나서 이 상황이면 병원에 가서 째가지고 고름을 짜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병원에 가자고 그러니까 얘가 막 기절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막 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안 간다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애성아, 너 예수님이 고쳐줄 거 믿어? 예, 믿어요. 알았어. 그럼 아빠가 기도할게. 그래서 아빠가 거기 애성이 눈에다가 손을 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이의 눈을 치료해달라고, 이 눈다락질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저희 아이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성이한테 다시 자기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성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눈이 너무 아파요.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는 쭉 나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놀고 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단순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 눈다락지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쓸수록 여러분들 그것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신권사님이 계셔요. 80이 훌쩍 넘은 그 나이이신데 젊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수술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해가지고 수술을 해도 이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딸하고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 양쪽에 와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신명한대요. 그래서 지금 딸이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일주일 있다가 수술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입장에서 또 안 보인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저희 권사님께서 수술해야 한다니까 하나님 잘 수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로 왔어요. 그 딸이 수술하면 죽는다. 그 딸이 수술하면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데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수술하면 돌아가신대요. 수술하면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 몸이 불편해서 잘 못 다니는데 눈까지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수술 날짜가 이틀 정도 남겨놓고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셔요? 예, 지금 집입니다. 빨리 교회로 와주세요. 그래서 교회로 왔더니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어요.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수술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 제가 일로 더 반대로 걱정합니다. 권사님, 아니 수술 안 하면 실명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저 이 권사님께서 제 앞에 봉투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300만 원이에요. 내 눈 수술하는 수술비예요. 나 저기에서 수술 받지 않고 나 하나님께 수술 받을래요. 나 하나님께 수술 받을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기도하는데 권사님도 울고 저도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그 어둠이 떨어지고 눈이 맑아졌대요. 눈이 확실하게 보여진대요. 거기에 원 플러스 또 플러스로 돋보기를 쓰던 권사님이 돋보기까지 벗어버릴 정도로 눈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수술함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치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풀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요.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비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무릎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설 수 있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문둥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열문둥병을 고쳤는데 9은 자기의 갓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다만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찾는 9이 되지 마시고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 아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에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물론 이 아이를 어렵게 얻었어요. 제 아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작정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아이라.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에 조금은 시련이 왔습니다.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전치태반이 되는 바람에 재앙절개로밖에 그 아이를 분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모는 자연 분만을 하고 원했지만 재앙절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근데 한 달을 기도했지만 여전히 전치태반이어서 그날 재앙절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재앙절개를 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대기실에는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아빠 이렇게 셋이 기다리고 있는데 3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대기실을 울릴 정도로 응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네 집 자식인지 진짜 대단하다. 야, 쟤 때문에 고생 좀 직살나게 하겠다. 그 네 집 자식이 저희 집 자식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어머니 말대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자다가 응애만 하면은 이거는 자명종이 따로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다 기립입니다.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이예요. 걔가 웃어도 좋고 울어도 좋고 똥 싸도 좋고 모든 게 아주 다 좋아요. 그냥 그 아이가 있음에 인해 가지고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 때 됐을 때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로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애성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러면 아, 그런가요?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이, 원장님이 잘못 봐서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인정하는 사건이 됐어요. 그 어린이집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2개가 있는데 선생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던 이 녀석이 3살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아래쪽 계단 3칸에 뛴 겁니다. 이대로 하다가 얘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원장님이 가르쳐 준 곳에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검사 결과는 자폐 2급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자폐 2급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저에게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지? 돈이 얼마가 들지? 그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내가 죽은 후에 과연 내 아이가 살아갈 그 날을 생각하니까
더 갑갑한 거예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 자리를 뒤돌아 나오는데, 의사는 저희들에게 빨리 포기하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희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가 되었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내는 차 안에서 돌아오는 내내 울다가, 집에 와서도 울다가 아이를 껴안고 잠에 들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혹시라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실망할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속에다 이불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제 아이는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TV 앞에서 TV만 봅니다. 옆에서 무엇이 부셔지든지 어떤 얘기가 있든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성아 계속 불러도 눈 마주침도 없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걔만이 그 공간이 따로 나눠진 것처럼 그 안에서 그것밖에 못 보고 있어요. 하루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TV를 끈 적이 있습니다. TV를 끄니까 바닥을 뒹굴면서 아이가 소리치는데, 이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짐승 새끼예요. 혹시라도 얘가 잘못될까봐 제 품에 안는데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제 힘을 이기려고 나가고,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TV 켜. TV가 딱 켜지고 나니까 제 아이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저 아이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아이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감사해라. 너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 상황에서 이 상황 다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그때부터 아이들아,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소리치고, 그런 저를 향해서 아내는 듣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왜 소리치냐고 해서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돼가지고 싸우게 되고, 싸우면 제가 갈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일이 반복됐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어찌됐든 내 아이 치료해야 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그 돈 갖고는 아이 치료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나가서 벌게요. 당시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여가지고 사례비라고 나오는 것은 30만 원밖에 없어서 그 30만 원도 애 치료비로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를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래, 내가 아이를 내가 책임져 볼게.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의 등하교는 제가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 아이가 손을 딱 부리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가 달려가다가 혹시라도 도로로 뛰어갈까 봐 저도 급하게 따라갔더니 큰 수퍼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퍼에 들어갔더니 얘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던 조리뽕이랑 과자를 가슴에 품에 안고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사조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제 주머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줄 1,00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달라고 하는 그 소리뽕이란 과자를 억지로 뺏어서 던져놓고, 아이는 바닥을 구르며 내 거라 내 거 그렇게 소리치는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 엉덩이를 때리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왔어요. 집에 가까이 오니까 아이의 소리 듣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고, 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떠넘기듯이 넘겨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군데, 교회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며요. 이게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줍니다. 네가 심은 게 없으니 거둘 게 없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심은 게 없는데요. 네가 내 11조 띄어먹었잖아.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엇걱거리면서 가슴을 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함을 줍니다.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네 아이를 책임져 줄게. 그때 저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온 제 아내한테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9만 원만 내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9만 원만 내놔. 대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9만 원만 내놔. 그 다음날 새벽에 12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 아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옷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걔는 철마다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3번씩 4번씩 그 옷이 왔어요. 저는 단벌 신사라서 한 벌밖에 못 입는데 얘는 골라서 입습니다. 아이는 또 금방금방 자라가지고 그 옷을 얼마 입지 않아도 또 그것을 하는데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아이한테 옷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감사하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TV에 가습기 피해자 아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머리는 다 밀어버렸고 목에는 그 고무 안으로 튜브를 집어넣고 산소 호흡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내 아이는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의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을 감사를 했는데 감사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이미 다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차편하나 한 가지만 주지 않았는데 나는 잃어버린 그 하나에 잡혀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 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질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저는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날카롭던 제가 아이를 바라볼 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뭐예요? 왜 그랬어요? 라고 불평하던 저 입술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의가 제 눈을 보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의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의가 저에게 아빠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는 제가 일반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 아이의 잠깐의 간증입니다. 제 아이가 5살 됐을 때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얘기하더니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저한테 너무나도 슬펐어요. 버스에서 울지를 못하고 소리내서 울지를 못하고 앞에 기대고 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 저 노래 우리 애성이한테 듣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들려주세요.
그렇게 몇 정거장을 가면서 울었는데 몇 개월이 됐을 때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만. 그러더니 애송이를 바꿔줬어요. 애송이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주님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자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잡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우리 한숨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저의 삶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일어났기에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